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며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2시여서 우리 예배가 2시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여러분들 성향이 대부분 I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성향이 I셔서 그런가요? 되게 굉장히 힘이 뭐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할렐루야. 별일 없으십니까? 네, 별일 없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인사를 왜 나누고자 했는가?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그 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고귀한 일,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한테 구조하면서 나에게 큰 피해가 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그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 처벌하는 법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계명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만큼 중요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한 율법사가 던진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율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직함같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를 이야기해요. 이들이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쭉 둘러앉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잠잠 조용하고 예수님의 음성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 조용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오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라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알면 더는 너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못하겠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율법 교사가 공식적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해서 트집 잡고 망신 주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렇게 무너뜨리려는 수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평소에 이 율법교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질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떠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또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인데 이 방면으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는 신이 났을 거예요. 왜죠? 율법,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신이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율법교사가 기세가 등등했겠죠. 게다가 28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많은 모여있는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보란듯이 예수님의 권위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종교계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금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율법교사는 생각합니다. 이를 행하라고? 내가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서 내가 오늘 예수라는 저 사람 앞에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율법사는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가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빠삭하게 아는 거 다 알 테고,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사람들이 다 알 테고, 이 바리새인들 또 이들과 함께 했던 율법교사들,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금식하고,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게 힘썼던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다들 알 테고,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는 것 이 사람들이 다 알 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나의 모습 다 봐서 잘 알 텐데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다 라는 마음에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자신의 의의를 다시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어떤 사람들까지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제외한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범주는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 창녀, 병자 같은 사람들은 제외한 내가 이웃할 만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웃이었어요. 내가 이웃할 만한, 내가 상대할 만한, 나와 수준이 좀 비슷한 아주 괜찮은 유대인들,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내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이나 내게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중에 동족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지, 이미 나는 이웃사랑 잘 감당하고 있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무지한 질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몰랐던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 옆에 빨간 점 보이시나요?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해요. 예루살렘 해수면에서 760m 높이에 있는 높은 고지대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250m나 해수면보다 더 낮았던 저지대의 도시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36km나 되는 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어땠습니까? 가파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음침한 바위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음침한 바위길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 바로 그 내리막 36km의 내리막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행여나 신고할까 두려워서 이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고 그 자리에 방치해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대로 방치해뒀다면 금방 숨이 끊어질 만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가버렸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피해서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가버렸다. 여러분, 이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서 곧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셀 리더분들 계시고 셀 부리더분들도 계신데, 셀 리더 부리더분들이 그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는 피해서 가버렸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 리더들이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고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서 가버렸다.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 피해서 갔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피해서 간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하는, 우리 삶에도 빈번하게 찾아오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 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삶이 동일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누가 한 명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 신경 쓰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봉사는 열심히 해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신을 잃고 내가 본인을 발견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걱정됐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을 때려 눕힌 강도가 행여나 이 근처에 있지는 않을까? 내가 피해볼까 봐. 내가 저 사람 돕다가 내 옷에 피라도 묻으면 나 예배인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돕는 중에 행여나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행여나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것 같은데 행여나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귀찮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피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파격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들이 누군지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 중요한 내용인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였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파생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기간 가운데,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절 가운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절 가운데 동일하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너무나도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던 솔로몬의 통치에 반발 심리를 가졌던 이 북쪽 지역에 살았던 이 10지파가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북이스라엘 민족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72586-536. 제 전화번호는 424-354-6958. 외우듯이 72586-536은 외우시면 좋아요.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536년에 드디어 포로의 삶을 뒤로하고 귀환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수르 제국이 아주 나쁜 정책을 펼쳤어요.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성씨도 바꾸고 우리의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꿔서 이들의 민족의 잔재를 없애버리고자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도 동일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살고 있는 아수르인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인들과의 통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통혼은 곧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통교를 의미했어요. 종교의 혼합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셨던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로 그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훗날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은 이방 종교와 혼합된 혼합 종교야.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면서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신앙을 고수했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지 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배척했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기도 싫어할 정도로 이들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 본문 당시까지 이들의 문화가 그렇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이네요, 잘. 저 파란색 실선이 시작되는 그 아래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보이시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3일이면 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 지역 보이시죠? 북이스라엘이었던 땅, 이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밟고 싶지도 않아서 옆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 보이십니까? 그들 땅을 밟지도 않고 수고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뱅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씩 걸려서 가더라도 내가 저들의 땅조차 밟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저 제사장 어떻게 하나 보자.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없기 때문에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행여나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파격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합니다. 어땠습니까? 강도 당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33절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33절은 기록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서 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주죠. 가까이 가서 상처에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에 태워서 근처 가까운 주막, 여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던 길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던 길 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일부러 내 시간 포기하고 내 일정 포기하고 일부러 그 사람 때문에 하루 그곳에 묵으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잘 회복되어 있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본인 일 보러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 이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이었으면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데나리온씩이나 여관 주인에게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돈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주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겨주고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가면서 또 그냥 가지 않았죠. 한마디 또 여관 주인에게 남기고 갑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갚을 테니 모자란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왔어요.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 옷 더럽혀가면서 자기 시간 사용해가면서 자기 돈을 사용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이 여러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당시의 역사적 상황 배경으로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란 이웃이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차별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유대인이 혼자 그 가파르고 음침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으면 나라도 가서 강도짓을 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마음으로 유대인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봤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죽어가서 달려가서 봤는데 유대인이에요.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일었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얼굴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유대인이구나 하면서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미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미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증오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이 사마리아인은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물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다니, 가당키나 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이에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뭡니까? 너무 쉽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나 율법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유대인이 가진 자존심에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율법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시작했던 질문, 그 질문들을 던졌던 율법교사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엔 그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게 피해 주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도당에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게 누구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너는 그 누구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자들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웃의 범주는 어느 사람까지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제외한 같은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 창녀, 병자들을 제외한 내 수준에 맞는 유대인들, 내가 관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이웃이라 생각했던 이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들이 속물처럼 보였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그러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나에게 이웃이 누구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함께 할 때 나도 좀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의 모임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 아닙니까? 생각이, 기준이, 이웃에 대한 생각이, 이웃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혹은 누가 좋을까요? 홈리스 분들, 범죄자 분들, 전과자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좀 관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웃의 범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며,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이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너는 왜 그 조건을 달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내가 관심 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현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사랑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너가 받았다면, 그 놀라운 구원을 너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내 차례다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자들, 혹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 누구에게까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의 범주는 어떤 사람들까지입니까? 누구든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다가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에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쁜데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행여나 내가 유대인 돕다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런 주저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일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주저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내다 도무지 어쩔 수 없을 때 울며 겨자 먹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많지나 중요한 계명이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오신다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주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어 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구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내가 정했고, 너무나도 편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내가 이만하면 됐지요, 주님 앞에 고개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며 계명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연히 살았어야 함이 하나님 당연한데,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편협한 하나님 절반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담력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리라 결단케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저 듣고 흘려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품고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지금 시간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의 하나님 고통처럼,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그 고난처럼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해보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하나님 그 관계 어려움 가운데 놓여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의 아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랑해보려고 했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에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놓인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으로 덮고 나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의 대상마저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우리가 매일 매주 매년 주님 앞에 다짐하며 노력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관계의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주기에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마음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오늘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 심령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대상들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